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전도학교에 나오신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그 말씀을 준비해 놓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받기 전에 우리가 찬양으로서 마음문을 열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2장 찬양,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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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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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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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화목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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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생각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항상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에 34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외어도 우리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강단을 통해서 히브리서에서 찾아야 할 언약과 예정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 붙잡고 기도해야 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강단을 통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 앙망하는 것,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무엇을 앙망하고 있으며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세상의 헛된 것은 아닌지, 이 시간 강단을 통해 받은 말씀처럼 참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은독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고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결코 나 혼자 살 수 없는 인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전도학교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237 수요 전도학교로 모이게 하신 말을 감사드립니다. Father God, thank you for gathering us here for the 237 Evangelism School.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May you pour down the spirit of evangelism upon us.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And may you allow us to have the same work of Book of Acts.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n Jesus' name I prayed. 아멘. 예, 그 뭐 인터넷이 좀 됩니까?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Church news. 이번 주 토요일 날 워싱턴 지역 산업인연합 예배 오전 9시 렘넌트 데이는 10시 반부터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This week at Washington Emmanuel Church, we'll have the business persons meeting and Remnant Day at 9:30 and 10:30 a.m.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Let us look at the Word of God. 이사야 6장 13절 보겠습니다. Isaiah 6:13. 6장 13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Let us read in one voice. 그 중에 And though 10분의 10th 1이 remain in 오히려 it, it will 남아 be burned again. 있을지라도 상품화 될 것이라. Like a 밤나무 terebinth or an oak, 상수리나무가 whose stump 대임을 remains 당하여도 when it is 그 felled. 거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아멘. 먼저 우리 같이 합심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ut our hearts together and pray first. 2월달 주제가 세계복음화 2월달 주제가 제자입니다. So the theme of the month of February is disciples. 우리 세계복음화를 위한 제자를 키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Let 바랍니다. us pray for our church so that we can become the church nurturing the disciples for world evangelization. 오직의 복음을 회복할 주역으로 부름받은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Let us pray for our church so that we can play a role of the main figures of being called for world evangelization. 중남미 선교 시대 또 237 선교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Let us also pray for our church so that we can prepare the age of 237 nations and Central and South America evangelism. 우리 공동체 선교 시대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And I pray so that we can become the role model for the joint team missions. 이를 위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올인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And so that we'll fix our eyes on the Lord and to put our all into it.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복음 주시고 워싱턴 초대 공동체 속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을 위한 제자를 키우는 교회, 오직의 복음 회복을 위한 주역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남미 선교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 공동체 선교 시대의 모델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복음을 잃어버려서 멸망하고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오직 복음, 오직 선교, 오직 전도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먼저 영적 기도문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So let us confess our faith with the acceptance prayer. 살아계신 Dear 하나님, Jesus, I 저는 am a sinner. 죄인입니다. I 마귀에게 have 속아 been deceived 하나님을 by the 떠났습니다. devil. So I 여러 led 가지 a happy 문제로 life 불행하게 full of 살아왔습니다. I open 지금 up 이 my heart 시간 now.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I receive you as my 마귀를 Lord, who 멸하시고 destroyed the 나의 devil's 죄를 work. 용서하시고 Forgive my 하나님 sins and 만나는 open the 길을 way to 여신 meet God 예수 for me.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Please come into my 성령으로 내 heart and make me 마음속에 your child, 들어오셔서 that I may 저를 enjoy 하나님의 true 자녀 happiness. 삼아주시고 참 행복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May your 진리의 Holy Spirit of 성령께서 truth 저를 lead me and work 인도하시고 on me. 역사해 주옵소서. Thank you for 저를 making me 하나님의 your 자녀 child.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며 Jesus 예수 Christ's name I 그리스도 pray.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민서 이거 내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영적 기도문. 자, 먼저 오늘 읽은
성경 이사야의 배경이 포로 시대입니다. So the scripture that we read today, book of Isaiah, as a background is the age of captivity.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었다는 거죠. So the Israelites became captives. 언약의 백성이 포로가 되었다.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Well, think about it. The people of covenant became captives. Hard to comprehend. 이때 등장한 단어가 거루특이라는 언약의 단어죠. However, during the age of captivity, the word stump and a remnant appeared. 지금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망했다는 거잖아요. So becoming captives means failure. 자, 여러분이 망한 것과 같은 상황, 위기 왔을 때, 큰 문제 왔을 때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So there is something that you must remember and understand when you face failures and problems in your life. 자,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왔을 때 문제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 위기 아니라고 하면 안 되겠죠. So you cannot deny that when the problems are present, 그렇다고 또 위기와 문제에 빠져 죽을 수도 없잖아요. and you cannot be drowned in the problems either. 언약 잡은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아요. But remember, you who have the covenant will never fail. 위기와 문제 속에서 중요한 답을 찾고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Or it will never perish. So in the midst of problems, you need to have an eyes to see and find the way God has 제일 prepared. 먼저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으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In order to do that, you must possess a spiritual strength.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That means you need to have a spiritual answer. 포로 시대의 그 여러분 렘넌트들 이사야,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So 거예요. Isaiah, Daniel, his friends, and Esther, those people had spiritual strength.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평소에 영적인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People like Isaiah possess spiritual power and spiritual strength in their daily lives.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답을 주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And through people like Isaiah, God's working and gives answers.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평소에 뭡니까?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So you need to possess the spiritual strength on a daily basis.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So have the power of prayer all the time.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And possess the power of spiritual strength and power to worship. 이게 이사야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이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And not only Isaiah, but also Daniel had this power to prevail. 세 친구가 이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And Daniel's three friends also 에스더 had it. 같은 인물이 이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And 겁니다. Esther as well. 이 사람들이 어째서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냐, Then how did they possess this spiritual strength 또 영적인 답을 가지고 있었느냐? and spiritual answer? 평상시에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They had the power because they had the power of prayer every time,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and at all times, and they concentrated on God.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라고 Then 했잖아요. what's the faith? It's your yearning towards God. 다른 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You're focusing on God. 그 여러분 문제 오고 위기 왔을 때 평소에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라는 So 거예요. when you face problems, then you need to possess a spiritual power to prevail. But how can you possess a spiritual power? With the power of prayer. 이사야가 이 기도로 집중하는 중에 뭡니까? 뭘 봤습니까? 이사야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 보좌가 열리는 걸 봤다는 거예요. So in the midst of prayer, Isaiah witnessed the heavenly throne, the doors of heavenly throne became open.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땅의 것이 아니고요. 하늘 보좌의 것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So in your prayer, you must witness things belong to the heaven. 강신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요. 포로되고 문제 오고 위기 왔을 때 기도하는 중에 하늘 보좌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So I'm not saying you need to be mystical, but in the midst of problems and the conflicts that you have, you must discover God's will with the power of prayer.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서랍, 천사의 활동들이 보이는 겁니다. And then you will also see the works of the angels. 영적 세계가 눈이 열린 겁니다. And because you will have the eyes to see the spiritual world.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And that's the time when you can hear God's word.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많이 듣고 있지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리려면은 기도에 집중하는 가운데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려야 되는 Of course, you hear God's word all the time, but in order to take God's word as your own, you need to open your spiritual eyes with the power of prayer. 이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거루트기잖아요. And when Isaiah was going through all these steps, that's the time that God has given him the message of stump and 그 remnant. 우리 교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응답의 기준과 목표가 뭐가 돼야 됩니까? Then your prayer topics, a standard for your prayer topics and answers must be 거루트기, 렘넌트, 제자 키우는 겁니다. the stump, remnant, raising up disciples. 이걸 미리 깨닫고 여러분의 평생 언약으로 다 붙잡으셔야 돼요. And this must be your lifelong covenant. 여러분의 평생 언약이요. 제자 키우는 겁니다. So your lifelong covenant must be raising up disciples. 거루트기는 잘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눈에 안 보이는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So think about it. When the tree is cut down, you may think the tree is dead, but behind or beneath the stump, there are roots. 그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뿌리는 남아 있단 말이에요. So when a terebinth or an oak is cut down, there's root.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하고 망한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은 안 없어집니다. So no matter how dire situation you may face, the gospel in you will never disappear. 그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으니까 거기에 뭔가 눈에 안 보이게 거루트기가 있단 말 남아 있단 So 말이에요. once the trees is cut down and there's a stump, but there are roots. 그걸 남은 자라고 합니다. And then we call it the ones who remained. 거기서 새로운 순이 솟아난단 말이에요. And from the stump there will be a new sprout. 이스라엘이 더 망할 것이지만은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And Israelites were about to face bigger destruction, but they were fine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because God was going to carry a new work.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메시아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렘넌트 단어입니다. So in the Old Testament, next important word, the most important word is Messiah, and the next important word is the stump, remnant. 여러분 복음에 관한 단어가 구약에는 렘넌트라는 단어죠. So the word remnant is related to, 아니죠. 메시아라는 단어죠. or excuse me, word Messiah is related to the gospel in the Old Testament. 앞으로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거죠. It's the Christ who will come. 신약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죠. And in the New Testament, gospel is related to the word Christ. 메시아가 오셨다는 The 거죠. Messiah has come.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So Messiah is a Hebrew and Christ is Greek.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걸 보고 전도를 합니다. And sharing this gospel is evangelism. 그 전도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구약에는 렘넌트입니다. And when it comes to evangelism, the most important word in the Old Testament is the remnant. 신약에 오면은 제자라고 하죠. And in the New Testament, the evangelism appears in the word disciples. 이걸 보고 우리는 전도자라고 합니다. And the remnants and disciples are called evangelists.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렘넌트, 제자 이런 단어입니다. So there among other important words in the Bible are remnants and disciples. 자, 성경의 전체 결론부터 내려가야 될 것은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So the conclusion that we must have before reading the Bible is that once you have the gospel, then no matter what you face, you will not perish.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징계는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Because in the book of Hebrews, it says there may be punishment.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징계를 주실 적에는요, 징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징계 후에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준비해놓고 징계를 하시는 거랍니다. So there may be punishments from God, but the punishment itself is not God's goal, but God has prepared bigger things for you after the punishment. 그걸 기억해야 된다. But that's what you need to remember.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기억을 왜 못하냐? 평소에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But many people cannot remember that God has bigger things for them. It's because they lack spiritual strength on daily basis. 평소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에 힘이 없는 거예요. Because they don't possess the power of prayer to pray to God every day.
근데 평소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문제와 위기 속에서 답을 찾고 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So once you possess the power to pray to God at all times, then you can discover the answers and then God's will behind the problems. 자, 먼저 서론에 들어가서 복음과 전도 선교가 끊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이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So in the Bible, it states why the gospel, evangelism, and missions must not stop. 여러분 복음이 끊어지면요 노예, 포로, 속국 시대가 오는 거예요. Because when the gospel disappears, then you will face the age of slavery, captivity, and colonization. 개인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끊어지면은 뭔가에게 노예되고 뭔가에 갇혀 포로되고 뭔가에 지배당하는 속국이 되어 버립니다. So when it applies to individuals, when you lose hold of the gospel, then you will be enslaved by something, and you'll be captive. You'll be a captive. You'll be a captive of something else. 여러분이요, 내가 지금 복음이 끊어졌다는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가 노예 포로 속국 시대로 가버립니다. Then how can we tell that the gospel has disappeared in me? You can examine yourself with because you're enslaved by something. 복음이 끊어지면 그 나라와 그 시대는요 재앙 시대가 오는 겁니다. But when the gospel disappears in one age, then the nations and the age have no choice but to face disasters and curses.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끊어지면은 반드시 그 시대는 재앙 시대가 되는 겁니다. And when the evangelism and missions stop in one age, then the age will face disasters. 여러분 왜냐하면 calamity. 세 가지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Because there are three kingdoms on this earth.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주고 멸망을 가져다주는 사단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And there's a kingdom of Satan that brings spiritual problems and curses. 또 의식주 문제에 매여 가지고 세상 임금인 사단의 심부름꾼 종노릇 앞잡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And then there is a kingdom of the world where you have no choice but to be bound by the food, clothing, and shelter. 세 번째는요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사단 나라, 세상 나라를 꺾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And then third, there is a kingdom of God where you can break down the kingdoms of Satan and the world with the power of God.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So the gospel is establishing God's kingdom upon you. 그 복음이라는 언약의 바톤을 넘겨주는 전쟁이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And then fighting a war of sharing the gospel is the evangelism and missions.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So that is why evangelism and missions are the ways to build God's kingdom. 그래서 복음과 전도는 같은 말입니다. So the gospel and evangelism are the same words.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 복음이 가장 원색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And you will restore the true gospel when you evangelize and do the missions. 그래서 전도 선교 안 하게 되면요 복음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So when you don't evangelize and share the gospel with different cultures, then the gospel have no choice but to be stopped.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를 가장 기쁘게 보시는 겁니다. And that is very why God loves and then God adores the churches that carry evangelism and missions.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And some churches may have great programs for the church, but God still looks for the church that evangelizes and does missions. 여러분 모든 교구와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전도하는 뭡니까 계획들을 세워보시라니까요. So why don't each district and a department come up with the plans to evangelize and do missions? 우리 교육자와 사역자,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뭡니까 전도하는 교구 기관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니까요. And why don't you make your district or department to evangelism and missions? 여러분 이 주변에도 보세요.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는 다 축복받았습니다. And why don't you look around and see other churches? So when the churches do the missions and evangelism, they're all blessed.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개인은 축복받습니다. And individuals who evangelize and do missions become blessed. 자,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알고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So knowing the reason, we must be the church that carries evangelism and missions. 자,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깊게 들어가 보자고요. So let's go enter into the book of Isaiah.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언약, 이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So most importantly, you must not lose hold of the gospel, the covenant. 자,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단 The 말이에요. covenantal people of Israel of Israelites became captives to Babylon. 왜 그렇게 했습니까? And what's the reason? 복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Because they lost hold of the gospel.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The people of the covenant lost hold of the gospel. 복음을 놓쳐버렸다는 말입니까? 전도를 모르는 백성이 된 거예요. So that means they became the people of God who do not know what evangelism is. 그리고 선교를 놓쳐버린 백성이 됐어요. And they also lost hold of missions. 그 결과 예루살렘은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So that is why, as a result, the Israelites became perished. 이 뭡니까? 이 성경 역사에서 여러분이 교훈을 받아야 돼요. So learn lessons from the history of the Bible. 여러분이 복음 놓치고 전도 놓치고 선교 놓쳐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Losing hold of the gospel, evangelism, and missions, you will face destruction. 예루살렘 성전이 뭡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보려고 몰려왔잖아요. And what's the temple of Jerusalem? Everyone from the world gathered to witness the temple of Jerusalem. 이 성경에는 서바 여왕 뭡니까? 서바 여왕, 에티오피아 여왕이 뭡니까? 예루살렘까지 이 성전 보러 와가지고 압도당했잖아요. And even the queen of Ethiopia came to see the temple of Jerusalem, and she was mesmerized by it.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So the temple of Jerusalem signifies the glory of Israel. 내가 그렇게 성공하고 대단하고 명성이 자자한데도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파괴되어져 버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돼요. So no matter how glorious and famous it must have been, if you lose hold of the gospel, everything is in vain.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쉽게 말해 우리의 후대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려요. And then the posterity of Israel became captives to Babylon 이거 놓치니까 이래 된 겁니다. because they lost hold of the covenant and the gospel. 그런데 이거 하나만 보면 안 돼. 성경 역사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놓치고 복음 놓쳤을 적에 포로로 보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We should look at the other side as well. But when the Israelites lost hold of the gospel and became captives, why do you think God allowed them to be? 1차적으로는 너희들이 중요한 복음 전도 선교 놓치면 망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겠죠. So, on the surface level, yes, it was for them to realize that they will perish or they will face destruction when they lose hold of the gospel, missions, and evangelism.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더 정확한 답은 복음 회복, 전도 선교 회복하기 위해서. But if you see the other side of it, the reason of the captivity is to restore the gospel and evangelism and missions. 여러분 보고 복음 회복하고 전도 회복하고 선교 회복해라는 거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So it was time to confirm that we must restore the gospel, evangelism, and missions.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뭘 확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So what did Israelites confirm when they became 여러분 이스라엘 captives to 백성이 Babylon? 노예로 가고 속국 가고 포로돼 갔는데요.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진 게 어디예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입니다. So Israelites became slaves and captives and colonized, but the people came to know about the Jews when the Israelites became captives to Babylon. 자, 이게 뭐냐?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했으라도 포로되게 했으라도 반드시 성취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So God was showing the world that God is going to fulfill His covenant, even though the Israelites became enslaved or 여러분, captives. 복음 회복, 전도 선교 회복을 꼭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재앙 만나고 깨닫지 말고 그 전에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And I bless you to realize the goal or the reason to restore the gospel, evangelism, and missions before you became enslaved, became slaves or captives. 여러분이 안 하면은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언약을 성취시킵니다. Because if you don't do it, God will use someone even less than you to fulfill His will.
세계복음화를 하려니까네 여러분보다 훨씬 못하는 사람도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으려고 하니까 세계화되어야 되겠죠. And in order to be used for world evangelization, you must be globalized. 여러분이 비웃고 우습게 여기는 그 사람들이 세계화의 축복을 받게 된다. And you may think someone is less than you, but if they were to be used for world evangelization, God will make them globalized.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안 하더라도 여러분을 포로로 보내서라도 억지로라도 세계복음합니다. And then you will eventually be used for world evangelization because God's going to even send you as slaves or captives. 역사에서 성경 역사에서 여러분 개인 신앙생활의 역사에서 이유를 딱 붙잡고 가야 됩니다. If you don't willingly do evangelism and missions, so in the history history of the Bible, you must find the reason.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 가지고 가면 안 돼요. So don't live your walk of faith with answers or not receiving answers. 응답이 왔을 때 응답이 온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So when you have answers and know why you have those answers in your hands. 여러분이 복음 전도 선교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nd then realize that you have received answers because you were in the gospel evangelism and missions.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응답받은 겁니다. And with God's absolute grace, you were able to be in evangelism, missions, and the gospel. 설교 들을 때 아멘 하지 말고 마음속에 딱 담아 두셔야 돼요. And don't just say amen when you're sitting here, but place God's word in your heart. 또 여러분이 어려움 왔다면은 내가 왜 이렇게 했는데도 실패했을까? 그 실패한 이유도 가슴에 딱 담고 가야 됩니다. And when you face hardships and obstacles in your life, then know why you're facing them, or where you're facing the hardships, and place them in your heart. 그러면은 내가 실패할 징조가 오면은 빨리 깨닫겠죠. Because once you place why you face hardships in the past in your heart, then when you have signs of failure or hardships, then you will come to understand. 이 이유를 기억을 못 하고 있으면요, 실패의 징조가 오고 있는데도요, 자기는 지금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여기에 갇혀 가지고 뭡니까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한다니까요. Because without noticing the signs of failure or problems in your life, then you will be obsessed with whether you have answers or not, and then you will not see the upcoming problems. 여러분 응답의 이유, 실패의 이유 똑같습니다. 복음, 전도, 선교 회복해라. So there is the same cause for answers and not receiving answers as a gospel, evangelism, and missions. 응답해 주셨냐? 여러분 자랑해라고 아니고 복음, 전도, 선교 운동해라. And why did God give you answers? Not for you to be well off, but to use them for evangelism, missions, and the gospel. 왜 실패했냐? 복음, 전도, 선교 잃어버렸기 때문에. Well, why did you fail? Because you lost hold of the gospel, evangelism, and missions. 복음, 전도, 선교하고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And because you had nothing to do with evangelism, and missions, and the gospel. 여러분 이 이유를 가지셔야 돼요. So have this reason in your heart. 왜 성공해야 됩니까? Why do you need to be successful?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선교 운동 하기 위해. To carry the gospel movement, evangelism movement, and missions movement. 왜 화장해야 되지? Why do you 어디서야? need to put up your makeup? 남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To be pretty? 그거는 여성의 1차적 본능이니까 괜찮아. Yeah, of course. 그 1차적 본능에만 머무르면 안 돼. But that's not 뭐 the 하려고? only reason. 복음 회복, 전도 회복, 선교 회복을. You do your makeup to restore the gospel, evangelism, and missions. 그 우리 여청년들은 이쁘게 하세요. 화장이 필요하면 화장해도 되고 안 해야 되면 안 해도 되고. So female young adults, make yourself presentable. 잘 이쁘게 하세요. The most presentable. 그 여청년들은 10명의 남자를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세요. So date 10 guys and share the gospel, then get married. 뭐 내가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 아니고 전도 선교 때문에 모든 준비를 마쳐. So what I'm trying to say here is that use everything that you have for missions, evangelism, and the gospel. 우리 아내가 저기 있는데 나무 여자 이름을 좋아하고 나무 여자 좋아하면 안 되는데 내가 나무 여자 좋아하는 사람 한 명 있어요. 누구냐? 그 이름 유명한 양영자, 한국의 탁구 선수.
as a married man, I shouldn't like someone else than my wife. But there's a table tennis player that I like. 몽고에 선교사로 갔잖아요. Now she's a missionary in Mongolia. 어떻게 아느냐? 내가 이때 모교에 간정 집회한다고 그 초대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공항에 마중하러 간다고 갔어요. So once when I was serving at my mother church, she came for the service, and then I was picking her up at the airport. 김해 공항에서 딱 만났는데요. 화장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And I met her at the airport, but she didn't have her makeup on. 그 뭐 탁구하고 운동 가르치다 오는데 땀 냄새가 나더라고. 그런데요, 야 간정 강사로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나 지구상에 본 여자 가운데 그래 매력적인 여자를 본 적이 없어. And I guess she just came from her practice for table tennis or something. But I've never seen the most attractive woman in my life. 목사님 시대에 세계 여성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오드리 헵번이잖아. 나는 오드리 헵번보다 양영자 선수가 훨씬 이쁘더라. Not because she's pretty, but because she was a speaker for the revival. 왜냐? 이 사람은요 복음, 전도, 선교 확실해요. And also because I was able to confirm that she has a conviction in gospel, missions, and evangelism. 여러분 정말 지구상에 가장 매력적인 여자 누구냐? 복음, 전도, 선교 때문에 사는 사람. And I think the most attractive women in the world are the ones who live for the gospel, missions, and evangelism. 제가 언제 간증했잖아요. 내가 저 이도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다고 결정한 시간이 딱 있어요. And then I told you one time there's a time that I knew that my wife is the one. That I shouldn't lose her at all. 아니 연애를 하는데 한 번도 먼저 전화를 준 적이 없다니까. And when I was dating, she never called me first. 딱 한 번 전화 왔어요. 경주 가자 하더라고. And one time she called me and asked me to go to Gyeongju with her. 야 드디어 경주 그것도 먼 주말에 먼 경주까지 가자 하네. 그 기쁜 마음으로 조퇴를 하고 갔어요. So I was so thrilled because she asked me out first, and then she wanted to go a distance. 그 어느 호텔로 가더라고. 그 뭐 이상한 야한 생각하지 말고 호텔로 가는 거요. 그 관광지로 이렇게 가는데 왜 가냐 했더니 거기에 전국 청년의 여부회장단들 모여가 수련회 한다네. And then she asked me to drop her off at the hotel, and then I asked her why, and then she told me that there was a retreat for the vice president of the Young Adult Association of Korea.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폭삭 또 쏘갔다. And then I knew that I was fooled. 데이트하러 가자는 말이 아니고 자기 수련회 하는데 라이드 해달라는 이야기잖아. So technically, she didn't ask me out on a date, but she asked me to give her a ride to 그래 a 이제 retreat. 부산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버스 터미널에 가니까 버스 끊어졌다 하지. 기차역에 가니까 기차도 막차 끊어졌다 하지. 이거 지금 주일을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총알 택시라고 있어요. 그거를 딱 탔는데요. 뭐 경주에서 부산까지 뭐 1시간인가 뭐 2시간인가 그래 걸린다는데 빨리 타면은 총알 택시를 타고 오는데 35분 만에 부산을 찍더라고요. 야, 그때 지금도 기억해요. 아줌마가 얼마나 겁이 나는지 아저씨 나 심장병 있어요 이러는데요. 천사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 남자 자존심에 천천히 가라 소리는 못하고. And then after the retreat, I guess there was no public transportations available, so we took a cab together. And then the taxi driver was driving so fast, and it was a far distance, but he made it pretty short. And then she was asking him to go slow down. 하필이면은 비도 부실부실 오는데 그 미끄러져 버리면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And it was on a rainy day, so if we were to got into accident, then we would have ended up in heaven. 근데 집에 그날 와가지고 잠을 자는데요. 진짜 악에 바치더라고. 글쎄 겨우 먼저 전화 한 통 줘가지고 꼬셔가지고 경주 가자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결국은 데이트하러 가자는 말이 아니고 수련회 가는데 따라가자는 말밖에 안 됐잖아요. 괘씸해 죽겠더라고. So that night, I was quite upset because I thought she was asking me out first for a date,
but technically she just tricked me to go to the retreat with her. 남자니까 한쪽에는 그런 마음이 오면서요. 강하게 무슨 마음이 오느냐 하면은 이런 여자를 놓치면은 안 되겠구나. Yet I had this conviction that I should not lose her. 근데 그날 굳게 결심했어요. 이 여자를 반드시 내 아내를 삼아야 되겠다. And then I made up my mind to marry her that day.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시라니까. So what I'm trying to say here is that be the person of the gospel. 연애의 사람이 되지 말고 And don't be the one for just dating. 전도와 선교의 사람이 되어 보시라니까. So be the person of evangelism and missions. 여러분이 진짜 복음 속으로 전도 선교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And I encourage you to go enter into the gospel and missions.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자,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지만은요,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So even though the Israelites became captives to Babylon, but God had prepared everything in advance. 모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And He also promised everything in 그 advance. 바벨론에 포로로 간 거는 재앙인데 문제고 위기인데 거기서 뭘 확인했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놨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끌어 간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So becoming captives was a disaster, but the Israelites also confirmed that God has prepared everything and God has led them in the perfect way.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그 출바벨론 시키는 뭡니까? 그 드라마틱한 역사들을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So because God has prepared all the Exodus and in return they were told in advance. 그래서 여러분 아까 기도를 계속 해라고 했잖아요. And then earlier we said you need to have a power of prayer and then pray continuously. 평상시에 기도의 힘,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미리 보인다는 거예요. So if you have the power of prayer and then pray continuously, then you will see things God has prepared in advance, 미리 확인된다는 거예요. confirmed in advance. 그게 진짜 응답이라는 거예요. That's the true answer you can 자, have.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So God told them in advance that the Israelites will return from Babylon after 70 years. 70년이 차면 반드시 돌아올 걸 미리 알려줬어요. God has told them, informed them that they will return from Babylon after 70 years. 예레미야 29장 10절에 70년 동안 포로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And Jeremiah 30:10 it says, "You will return from captivity after 70 years."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이 언약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So confirm this covenant. 성경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In the Bible, and also in the Bible it says, "Seek first His kingdom and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여러분 well." 교회 부흥이나 업적을 쌓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은 틀린 선교입니다. So if you do evangelism and mission is just for the church growth, then that's wrong. 선교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 재앙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The reason for the evangelism and missions is to deliver the people in destruction and calamity.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70년이라는 기간을 점쟁이처럼 찍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70년 동안 왜 그게 맞겠냐? 재앙에 빠진 자에게 여호와를 선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일 거예요. And reasoning why the 70 years is not what's important, but delivering souls for 70 years, that's what's important. 그러면서 뭡니까? 뭘 약속했어요? 치유를 약속하셨죠. And God also promised healing. 70년 후에 돌아올 걸 약속했고 두 번째 다시는 이방인 섬기지 않도록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을 약속했는데 그게 예레미야 33장입니다. And Jeremiah 33, God has promised the deliverance and healing so that they will never serve Gentiles again. 그리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는데 성전 무너지고 파괴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And also promised to restore the temple with a new covenant and raise to protect the Israelites again. 그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고 미리 약속해 주셨어요. Promise in advance to raise and protect the Israelites. 그게 예레미야 30장 32장입니다. And that's Jeremiah chapter 30 and 32. 여러분 이걸 딱 보시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야 됩니다. 언제 포로되었을 때
문제 여러분에게 말하면 위기 당했을 때 So you need to see God's promise and God's preparation in advance when when you became captives and when you face problems. 무슨 이야기냐? 문제 crisis. 위기 왔을 때 제일 먼저 왜 문제 왔을까 위기 왔을까 이유를 먼저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So what I'm asking you is to find the reason why you faced problems and crises in your life. 그러면은 여기 끝내지 말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못 받게 할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께서 내가 그러면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문제 주고 위기 가운데 몰고 가셨을까? 그게 진짜 심정이실까? 또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And when you discover why you're facing those crises and problems, then ask yourself again: Is my God, is God who gave me those problems just because of my wrongdoings? 첫째는 실패의 이유를 깨달아야 되고요. First, you need to discover the reason of failure or problems.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의 이유를 보셔야 돼요. 무슨 계획이 있을까? And after that, discover God's plans bigger than the reason of your failure. And the 평상시 problems. 기도에 힘이 있으면 이거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And if you have the power of prayer at all times, then hold to that and pray to God. 그럼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70년 정도 가지만은 여기 70년이라는 숫자는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을 만큼 완벽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So 70 years, not just for the time frame, but it was a perfect time schedule for Israelites to realize why they lost the reason of restoring the gospel, evangelism, and missions. 이 과정은 70년 동안 고통이 있고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확인 딱 한 게 있어요. So those 70 years must be painful, but there was time for them to confirm. 신앙생활 누가 잘하는 사람이냐?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됩니다. And so those who have the sure reason and conviction are the ones who are living the good walk of faith. 두 번 다시 실패했던 그 이유 쪽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So don't go enter into the direction of failure again. 무조건 복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It is because you have nothing to do with the gospel. 전도 선교와 상관없이 살아서 그럴 겁니다. Maybe it's because you lived your life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 gospel.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 제일 잘합니다. 응답도 제일 빨리 받습니다. And sometimes they have better answers and quicker answers. 문제 없는 사람은 없는데 문제 오면 바로 답과 길이 보입니다. And once they have a problem and face issues, then they will discover the answer right away.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이 보이잖아요. 그럼. Because they will see the path in front of them. 이유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 포로된 이유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거기 어디가 길인지 바로 딱 나옵니다. To those who know why they became captives, they will find the way out immediately. 지옥까지 이렇게 살 때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디로 가죠? 막보러 이리 가겠죠. 창조 원리 속으로. Because those who suffered in the 6 states of unbelievers will go directly to the principle of creation when they face problems. 이유를 모르는 사람, 이 불행 속에서 어디로 가겠어요? 종교로 가겠죠. Or the reason of those who know the reason of failure and then problems. 선행으로 가겠죠. But those who don't know the reason 철학으로 of their 가겠죠. failure and problems, 신학으로 가겠죠. they'll try to resolve 과학으로 it 가겠죠. with religions, philosophy, science, and good deeds. 학교에서는 이거 가르쳐 주잖아요. And that's what the schools teach in the world. 자,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된 게 분명하게 확인된 거 가지고 갑니다. And they also live their walk of faith with what they confirmed.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 있다. That God has prepared something.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And then God's covenant will be fulfilled. 이걸 보고 증거라고 합니다. And knowing that, or having seen that, is evidence. 응답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는 증거가 아니고 해퍼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So whether you have received answers or not, that's just a happening. 자꾸 해퍼닝을 응답 포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요 해퍼닝이기 때문에 나중 가면 또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That's what just happened. So when you face the same problem, then you will falter again. 증거 내가 영어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에비던스. But the evidence, 이거 가지고 있어요. this is what you need to have. Because 증거 가운데도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어요. even among all the proofs, you need to have the evidence. 이거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This is what you need to hold to. 부탁합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이게 있는 사람은 앞으로 문제도 안 생기겠지만 또 문제가 위기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이유와 확인된 에비던스가 분명한 사람들. So those who have the reason and those who confirm the evidence, it wouldn't matter whether they face the same problem again or not. 이 사람들은 뭐 합니까? 24시 누릴 수 있어요. Because they will enjoy the God's covenant and plan for 24 hours. 어떤 상황에서도 사자굴에 가도 상관없어요. Whether they're in lion's den or not, it doesn't matter. 포로되어도 상관없어요. 뭘 누리느냐? 언약을 누리잖아요. And even captivity doesn't matter because they enjoy the covenant from God.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잖아요. They enjoy God's plan. 이걸 24시 누리는 사람 보고 제자를 하는 겁니다. And those who enjoy God's covenant and plan 24 hours, we call them disciples.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되는 거예요. And those who pray all times can enjoy them 24 hours.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응답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요. 이유가 분명하고 확인된 증거가 분명합니다. And they don't care whether they have answers or not because they know the reason and then they have confirmed the evidence from God.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24시 누리는 사람은 무조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So if you hold to the covenant and don't falter, then answers will come. 하나님이 다니엘의 운명을 어디에서 바꿨냐? 예루살렘에서 바꾸지 아니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뒤바꿔 버렸다니까요. So God has changed the destiny and the fates of Daniel not in Jerusalem but in Babylon. 여러분이 진짜 기도의 힘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다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은 문제 위기가 여러분의 인생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So if you truly have the power of prayer and then you have yearning towards God, then the problems will change your life. 분명히 실패 바벨론 포로된 이유는 복음 전도 선교 놓쳐서 그런 거예요. And then so easily saying the reason why the reason why the Israelites became captives is because they lost hold of the gospel, evangelism, and missions. 근데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왜 우리 백성은 이렇게 됐을까 질문하다가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 살리고 흑암 막아라고 우리를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보내셨구나. And so when the Israelites became captive, Daniel prayed in the midst of his captivity. Then he came to realize that God has made us captives to restore the gospel and share the gospel throughout the world. 좋게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붙잡고 이유를 붙잡고 증거를 붙잡았어요. So it wasn't, and then he didn't realize that through his emotions and feelings, but based on the book of Isaiah and Jeremiah, Daniel discovered God's covenant. 그 이사야 보세요. 이거 대표적인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And look at Isaiah. He's the one who enjoyed God's covenant and plan. 벌써 예배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거룩하게 언약이 이전에. So he enjoyed the covenant of the stump and remnant. 그리고 뭡니까? 거룩하게 언약이라는 말은 천명, 소명, 사명을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And then the covenant for stump means Isaiah knew his heavenly mandate, calling, and mission.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천명, 소명, 사명이 있다면서 예배를 웃기게 여긴다. 그 사람 다 가짜 천명, 소명, 사명 붙잡. 자기 갈급함을 붙잡은 겁니다. If you're to say, I have my heavenly calling and mission, but you underestimate the worship, then you have to examine yourself once again. 자, 그리고 임마누엘의 언약을 딱 붙잡았잖아요.
And Isaiah also held to the covenant of Emmanuel. 그리고 말씀 언약 붙잡는데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And he also held to the covenant for his God's word, and God's word will last forever and never fade. 이 언약을 딱 붙잡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사막에도 강을 메마른 땅에서도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And when Isaiah held to the covenant, God has shown him that He will make the way in the water and in the wilderness as well. 절대 불가능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And I will make absolute impossible things absolutely possible. 그러면서 이사야 60장에 렘넌트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랬잖아요. And Isaiah 60, arise and shine. He prophesied the remnants in advance.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래 돼 있잖아요. It says, arise and shine. 근데 지금 보니까 오타가 났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러네. 빛 많이 쉬지 마세요. Arise and shine. 이 빛 말고 비추는 빛. The light that shines. 이런 렘넌트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So we will see those remnants 열방이 coming up. 돌아올 것이다. And all the nations will come to 만민을 you. 위하여 길을 들으라. Raise a banner for all 그걸 미리 peoples. 주셨단 말이에요. That's the promise God has given to Isaiah in 자, advance.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이유를 미리 알고 분명한 확인을 가지고 뜻을 딱 정했거든요. Daniel, his three friends, knew the reason and they made up their heart. 뜻을 정했다는 말은 벌써 하나님을 믿고 뜻을 정한 겁니다. So they resolved their hearts because they believe in God 평소에 하던 대로. as they're accustomed to.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걸 알고 죽음 앞에서도 누렸잖아요. Esther and Mordecai also knew God's covenant and plan and enjoyed them in the threat of death. 그런 거예요. 불임절의 응답, 반전의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And they received the answer of the day of Purim. 유대인들이 다 몰살되어야 될 그날에 뭡니까? 하만과 뭡니까? 그들 일가족이 다 몰살하고 뭡니까? 에스더와 유대인들은 다 살아났어요. The Jews were supposed to be demolished on the day of Purim, but that became the day of revival for them. 살아난 정자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는 했어요. And Haman and his family were executed. 자,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And the Israelites glorified God's name on that day. So, in conclusion, we must know God's will, God's goal. 막연하지 말고요. 심지어는 문제 주시고 위기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목적은 딴 데 있습니다. So, even though God has allowed you to face problems and crises, His goal is something else. 결코 여러분을 포로로 가게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야. Making you captives itself is not God's goal. There is a greater plan for Him, 하나님의 목적은 for you. 반복되는 그 시대의 복음 전도 성경 놓쳐서 반복되는 재앙을 막기 위한 것이다. So God's goal is to prevent the recurring disasters of the age.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나니 결코 재앙이 아니다 포로가 아니다 평안이여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는 것이 나의 참된 목적이다. So the Lord of hosts says, "It is my goal for you to know the reason and then restore the gospel. It's not for you to suffer."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포로 되었을 때 문제 위기 왔을 때 답 주셨어요. Then God also has given you what to do when you face problems, became slaves and captives. 예레미야 29장 12절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And in Jeremiah chapter 29, it says, "Come to me, call out to me." 기도하면은 깨닫게 될 것이다. So that means when you pray, then you will come to know. 두 번째 나왔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And if you seek me fervently, then I will meet you.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And then God wants to see your heart. 그러면서 약속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약속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And it says, when you seek me with all your heart, and you will find me, and I will restore you from captivity. 내가 쫓아보냈던 그 열방과 그 모든 곳에서 모아가지고 사로잡혀서 떠나게 했던 원래 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And I will restore you from the
I will bring you back to the places where I sent you into exile, 여호와의 말이니라. declares the Lord.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So the covenant, the word of covenant from God will be fulfilled.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심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So you need to live your walk of faith diligently, of 그러나 course.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But what's more important than diligence is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to know that God's promise will be fulfilled. 그럼 뭘 찾아야 되면 여러분 열심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라니까. And then rather than diligence, you need to discover the promise or the God's word of promise.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복음 회복, 전도 회복, 선교 회복과 관련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But God's promise has something to do with restoring the gospel, missions, and evangelism. 내 기분에 좋은 성경 구절 말고요. 그 성경 구절은 반드시 복음, 전도, 선교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Don't just hold to the covenant with some comforting words in the Bible. We'll find the scripture that has that's related to restoring the gospel, missions, and evangelism.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미리 깨닫게 되는 거예요. So possessing spiritual strength with the power of prayer by focusing on God, you will see things in advance.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여정이 미리 보입니다. You will see the covenant journey God has 미리 prepared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in advance. You confirm it in advance 그 위기 before 문제 온 going on the 이유가 journey. 보이는 거예요. Then what is the reason of facing disasters and problems? 여러분 문제 위기 온 이유가 정확하게 보이면요 답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시간표가 보입니다. So once you know the reason why you are facing the problems and then curses, then you will see the way out as well, 그 기도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and the path. And then through prayer, you're enjoying this blessing. 가능하면 뒷북치지 말고 미리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So if possible, see things in advance. 자, 그 답, 길, 시간표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미리 답과 길과 시간표가 기도하면 보인다 했는데 그게 뭡니까? 복음 회복, 전도 회복, 선교 회복. So I said, if you see, if you know why you're facing the problem, then you will see the answer, path, and time schedule in advance. And the pathway and time schedule is gospel movement, evangelism movement, and missions movement.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냈느냐? And why do you think God has sent Israelites captives into captives? 복음, 전도, 선교 놓쳤으니까 포로다, 재앙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We're not saying they became captive just because they lost hold of the gospel, evangelism, and missions. 복음, 전도, 선교 놓치니까 재앙이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도, 선교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It's for them to realize that they faced the disasters and problems because they lost hold of the gospel, evangelism, and missions. So only thing they need to do is to restore the gospel, evangelism, and missions. 그때 하나님이 그 포로된 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도, 선교, 복음을 회복시켜 버리는 거예요. And through those who realize why they lost hold of the gospel and God's goal to restore the gospel, evangelism, and missions, the entire world was evangelized. 그 답이 보이는 거예요. And you will see the answer for the world evangelization. 그럼 편안해지겠죠. Then you will be at ease because you already know the answer. 아니 다른 사람들은 뭐라 잘 쳐나 바보 등신 이걸 모르면 다니엘 보고 바보 등신이라 하겠죠. And those who don't know this answer will call Daniel a 그 fool.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길을 놔두고 왜 어려운 길을 가냐고. Because Daniel was choosing the harder way 에서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이거 등신 같은 than 사람이다. the easy way. 미련한 여자는 안 하겠어요. Esther as well, she was choosing the narrower path than the wider path.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 에서도 모르드게는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But one thing for sure, that Daniel, Esther, and Daniel's three friends had the answer from God 다르게 말하면 길이 보였어요. because they have seen the way.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보였어요.
And they have seen God's time schedule.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전도자, 이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So God is still looking for evangelists and churches like those who have seen their reason 기도하겠습니다. and the path in advance. 오늘 Let's pray. 받은 말씀 포로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거루튀기라는 말입니다. So during the age of captivities, those who have found the reason are 오늘 the 세 가지 remnants. 회복이라 복음 운동 회복, 전도 운동 회복, 선교 운동. And those who know the reason of restoring the gospel, evangelism, and missions. 자, 우리 PPT를 보면서 Let us 기도하겠습니다. pray so that we can be them. 아버지 하나님,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은 거루튀기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포로 시대의 렘넌트들이 붙잡은 언약이 나의 24시가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이 세 친구가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붙잡았던 언약이 나의 24시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내가 실패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더욱더 본질적인 걸 보며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복음운동을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복음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옵시고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운동을 회복한다고 했습니다. 현장 살릴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전도자들의 팀이 구성되고 현장의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선교운동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237 선교운동 중남미 선교에 헌신할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주역이 되고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중남미 선교 237 선교에 집중해 나갈 때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고 선교팀을 허락하시고 교회 안에 말씀을 얻은 전도론 기도 흐름을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현장을 살릴 캠프팀이 구성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님들이 평생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예배에 성공하며 237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있게 하시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준비한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Now may the grace of Jesus Christ, who became our eternal Savior,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불변하신 사랑하심과 unchanging and lover Father God, 우리를 이 시대의 복음 회복, 전도 회복, 선교 회복의 주역으로 이끌어가는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who leads us to restore the gospel, evangelism, and missions. 복음 운동의 주역 되기로 결심하며 현장 살릴 전도 제자 되기로 결단하며 중남미 선교 237 선교의 헌신한 주역 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요원들 위해 Upon the heads of the Holy Community workers who desire to be the main figure of the gospel, field disciples, and the main figures of 237 missions and South and Central America missions.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Be both now and always forevermore. 아멘.